믿으니라. 아멘.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풍성히 임하셔서 여러분 심령에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2장 말씀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시작. 여러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혼인잔치는 오랫동안 준비하며 기다리던 축복의 날이거든요. 마침 오늘 우리 우혁 형제 결혼 예식에 대한 광고를 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혼인 예식 준비를 하는 것이 참 이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 줄 몰라요.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신랑과 신부잖아요.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죠. 뭐 하객들도 아니고 거기에 참여하는 그 누구도 아니에요. 그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죠. 유대인들은 보통 한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결혼을 준비한다고 그래요. 신부와 이 정혼한 신랑은요 1년 가까이 신부와 떨어져 지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정혼 기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기간 동안에 신랑은 이제 살 이 거처를 준비를 하고요. 신부는 결혼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면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데 보통은 예정된 날짜를 넘기기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때 신부는 신랑이 데리러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신부 친구들을 들러리라 그러죠. 들러리 신부 친구들하고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그 신랑이 찾아오기를 기다린다 그러죠. 이 가나에서 열리는 이 혼인 잔치도 이렇게 준비된 결혼식이었다라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잘 준비한 결혼식이에요. 이 결혼식 그날 하루를 위해서 얼마나 긴 시간을 준비하고 또 기대하고 기뻐했을까? 행복한 최고의 날이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혼인 잔치가 시작되자 이 진행되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 혼인잔치집의 포도주는 하객들을 대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음식이에요. 이 잔치집의 포도주는 이 하객들과 또 혼주와 모두를 즐겁게 하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준비물이거든요. 포도주가 모자란다라는 것은 결혼식에 참여한 하객들을 참으로 불쾌하게 하는 일이에요. 또 혼주나 신랑 신부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정말이지 모자라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쩌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1년 정도 시간을 두고서 준비한 혼인인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너무나 실망스러운 일이거든요.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갑자기 발생한 문제로 인해서 이 혼인집의 즐거움이 사라질 위기 가운데 놓여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포도주가 완성되려면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포도즙을 담궈 보시잖아요. 음식에 쓰기 위해서. 이 1년 정도는 있어야 포도주가 필요한데 보통은 이 결혼 예식을 위해서는요 한 2년에서 3년 정도 전부터 이 최고의 이 포도주가 맛있으려면 포도가 좋아야 되거든요. 최고의 포도를 수확을 해서 그 포도주를 만들고 저장해서 결혼식에 사용한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오랜 시간 이날을 준비하고 대비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근데 이렇게 지금 포도주가 모자란 것은 당시 상황으로는 당장 해결 불가능할 문제라는 사실이죠. 이날 참석한 손님들이 혼주와 신랑 신부를 향해서 어떤 말을 했겠어요? 아니, 잔치집에 이런 즐거운 날을 진행하면서 이런 축복된 날을 진행하면서 그 중요한 포도주가 모자라더니 이렇게 중요한 결혼식도 하나 제대로 준비 못하나? 아마 그렇게 흉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혼주나 신랑 신부에게 있어서는요 아마 이런 기억은 평생 갈 거예요. 사람들은 두고 아마 이 일을 해야 할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주가 모자라는 이 문제 앞에서 신랑 신부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난처했을까요? 혼주되는 양가 부모님도 얼마나 난처했을까요?
사람들 보기 얼마나 면목이 없었을까요? 만일 이대로 잔치가 끝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빨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우영기 형제도 이번 토요일 날 결혼하지만 여러분이 이런 결혼 잔치를 준비하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 음식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어떻게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결혼식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성경이 오늘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공개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신랑 신부를 창피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잔치집에 참석한 손님들이 입장에서 얼마나 불쾌했는지를 말하고 싶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이 이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공개하시는 이유는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발생한 이 모자람의 문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무리 철저히 준비하고 아무리 철저히 대비해도 갑자기 찾아오는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상황에서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또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는 중요한 순간에 문제를 만나기도 해요. 모든 문제를 겪는데 종류별로 겪어요. 시간별로 겪습니다. 또 가족 모두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 안고 있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자유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삶에 다가오는 문제를 해결 받으셨습니까? 문제 해결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얼마나 그 삶이 힘이 들고 불행한 삶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보여준 표적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예수의 첫 표적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적을 나타내시는데,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걸 표적이라고 그래요. 뭔가를 드러내시는 기적, 뭔가를 의미하는 기적.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이니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우리에게 공개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문제들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우리 삶에 다가올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걸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다가왔을 때 어느 것도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싶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임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 인생의 해결자임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제 속에 있는 우리를 끌어내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의 포도주 문제를 해결하신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표적의 이유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그 문제의 장소에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여러분 어떤 의미냐 하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가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 신부의 모자람을 채워주시려고 일부러 거기 가셨다라는 거, 일부러 거기 계셨다는 걸 우리는 인식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포도주를 딱 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 잔치집이 정말 잔치집이 아니라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문제의 장소에 주님이 함께 계셨고 그 문제의 장소에 떠나지 않으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해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는 그 장소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 있는 오늘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속에 나 홀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를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의 장소에 주님이 계시고 그 문제인 우리에게 주님이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말씀과 헌신으로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해결 방안을 갖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면 어떤 문제라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잔치집의 신랑 신부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예요? 잔치집인데 잔치집에 아주 중요한 물건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모자란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가득해야 될 잔치집인데 참석한 사람들이 불쾌함으로 바뀔 아주 참으로 난처한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는 적어도 1년 이상 준비해야 되는데 요즘처럼 마트에 가서 사가지고 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신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7절부터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뭐라고 말씀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고 떠서 갖다 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채우고 갖다 주라는 그 말씀이 떨어지는 그대로 채우고 갖다 주었더니 잔치집에 있던 사람들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더 즐거워하는 기적을 맛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대로 헌신하는 자에게 문제 해결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그걸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문제가 있느냐? 그 문제에 내가 말씀할 테니, 내가 말할 테니 말한 대로 그대로 따라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대한 헌신을 그래서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뭐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헌신은 뭐죠? 말씀대로 채우고 갖다 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는 기적을 일으킬 때도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헌신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요. 저 사람이 맹인된 게 저 아버지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가 잘못되면 내 죄다, 아니면 내 부모의 죄인가, 아니면 뭐가 잘못돼서 그런가라고 생각하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나타낼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어떻게 치유하시죠? 침을 땅에 뱉어서 흙을 진흙을 이겨서 눈에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 맹인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그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긴 그 진흙을 얼굴에 붙인 채로 눈에 붙인 채로 실로암에 가서 씻고 나아서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맹인의 입장이나 맹인의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는 이야기예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이는 거하고 눈 뜨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게 느껴집니까?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거하고 눈 뜨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게 느껴집니까? 그런데도 말씀대로 했더니 그대로 눈이 밝아져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도 동일해요. 여러분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하고 포도주 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연회장과 손님들에게 그 물로 채워진 그 항아리 여러분 물로 채워진 항아리를 하인들이 봤을 때는요 그냥 물이에요. 떠다서 갖다 줄 때 여러분 그 상태는 물 상태예요. 떠다서 갖다 주니까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된 거예요. 만일 물을 떠다가 갖다 주는 상태가 되어졌는데 그거 못했으면은요 했으면 뺨 맞을 일이에요. 포도주가 지금 필요한데 물을 떠다 주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인들은 시키는 대로 물을 채웠고 물을 떠다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변하여진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진 것을 맛보고 모든 사람들이 그 잔치집에 즐거움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헌신한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됨을 알더라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그 포도주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을 마신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헌신한 그 하인들은 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마다 문제 해결이 일어나고 더 놀라운 세계가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혼인 잔치집의 문제는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여러분, 혼인 잔치집의 포도주의 모자람은 많은 혼란이고 근심 덩어리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문제 해결의 열쇠를 내놓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이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공개하시더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문제의 상황을 예수님께 가져가도록 안내했다라는 사실이죠. 누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마리아의 이런 태도와 이런 모습이 위기의 상황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여자여 부르거든요. 어머니여 부르지 않고. 왜 여자여 부르시는 줄 아세요? 이 문제의 해결이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밝히시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더라도 예수님께 문제를 가져오는 누구든지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부탁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특별한 어떤 믿음의 사람, 특별한 목사님, 특별한 능력자만이 여러분 문제 해결의 능력을 받고 특별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문제 앞에 서 있는 사람들 해결의 길로 안내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문제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해결자이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해결자이심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도 나가야 되지만 우리 주변에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서 혼란을 겪고 있고 여러분 난처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마리아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해결자이심을 소개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이 문제 해결이 안 될 때도 있고 더딜 때도 있고 혼란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옆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알려줄 수 있는 신앙의 지도자를, 신앙의 멘토를 여러분 도움을 청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목사님, 저분이 도움이 필요해요. 또 여러분이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신앙의 여러분 멘토들에게 권사님, 또 집사님, 신앙의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통로를 여셔서 여러분이 멘토가 되고 여러분이 동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해결자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은 문제 앞에서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십니까? 평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남의 탓을 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다 저 사람 때문이야. 다 저 사람 때문이야 하고 남의 탓을 하고 싶어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남의 탓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또 문제가 생기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 괜찮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나는가 하고 원망 불평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문제를 피해서 도망하거나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내 인생에 다가온 문제가 너무 힘드니, 너무 해결이 안 되니 그냥 숨어버리자 하고 도망하거나 문제를 피하여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만났고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셨고 어떻게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노력하면 해결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결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이 문제 앞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나는 지금 현재 문제가 없는데 하고 자신만만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문제가 없다고 앞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의 크고 작음은 있을지 몰라도요, 문제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나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해결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 해결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중요한 순간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의 힘으로 도저히 못합니다라고 할 때, 의지할 것 없을 때, 병들었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인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문제의 장소인 그곳에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문제의 해결자로 예수님을 제 1순위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문제 해결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 해결자이신 주님부터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가정적인 문제, 이 세계 여러분적인 코로나 재난의 문제, 국가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내 주변의 문제, 나와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문제가 너무 많아요. 나만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에 여러분이 꼭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문제의 장소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계시면 어떤 문제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문제의 장소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성을 뛰어넘어 영성으로 해결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술이 포도주가 될 수 없으면 지극히 당연한 과학이고 이성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 영성은요, 물이 포도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성으로 문제 속에 갇히지 말고요, 영성으로 문제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문제 해결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이성으로 자꾸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영성으로 문제 밖으로 나와서 그 문제를 붙잡고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을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 문제 해결을 구하는 자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의 장소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붙잡는 자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 곁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힘들어하는 그곳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하는 게 모든 성도들이 삶의 이런저런 문제들로 힘들어하고 아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 문제로 힘들어하는 바로 그곳에, 문제의 그 장소에서 주님을 붙잡으시고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바라볼 때에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마음 아파할 때, 내가 삶이 힘들어할 때 바로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문제인 나에게 주님이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붙잡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느 상황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는, 주님께 간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결자이심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붙잡으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그 상황 속에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이 포도주가 해결되어지는 이 문제가 주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마음 쉼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나 어느 날 괴로워서 눈물로서 아뢰일 때 우리 주님께서 나의 맘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 말씀하신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여 용기 주네. 너 슬퍼 마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라. 나의 주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마음 쉼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슬퍼 말라.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너 슬퍼 말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라. 나의 주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마음 쉼을 얻으리. 내 피곤한 마음 내 피곤한 마음 쉼을 얻으리.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러나 내가 전혀 해결할 수 없는 힘든 문제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힘이 들어 넘어져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그때 바로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때 바로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님 그 문제의 장소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는 주님이심을 깨닫고 그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세계를 맛보는 기쁨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